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2021년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늘 모여 이 땅은 주의 은사 예수께와 엎드려 경배해 그분 앞에 사랑과 열매들여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우리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많은 위기 속에 기후 변화나 기후의 이변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타락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이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뜻이 계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랐을 때보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살아갈 건데 우리가 어른의 세대가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날 돕는 구원은 어디서 오나.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뜻 가운데 너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이제 순간순간 인생에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순종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자삼림교회와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의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시주틀과 피주사운드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고 예배와 교제와 전도들이 마음껏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와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오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나는 사람으로 숲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밝은 이 세상에 너무나 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이사들이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랑 똑같은 같은 의미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해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도 함께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도 또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생명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경원의 갈등, 이념원의 갈등,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소속히 하나님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사랑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기쁨이 되고 또한 서로 간에 교통이 되는 그런 시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갇혀있는 세계는 정말 죽음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고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도 하는 대로 좋아해 주시고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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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the Lord.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2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36절부터 22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길, 사단의 길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길인지는 아마 짐작으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갔나 아니면 꼭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때는 없었나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는 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종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고하신 말씀 나누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7절, 38절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의 성전 사역의 실패로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은 낮과 밤에 늘 해오시던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쉼과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날마다 성전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일상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공적인 사역에 대한 마무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의 요약에 이어서 다시는 이런 사역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히실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다시 가르치지 못하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실 거예요. 22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샘의 아침이잖아요.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 내용을 소개해요. 또 24장 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아침에 도입되면서 어떤 삶과 사역이 시작되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전혀 새로운 삶과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에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쉬고 기도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무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인 사역의 마무리를 다시 보시자고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이른 아침부터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수요일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계셨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셨고, 금요일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을 포함해서 화요일까지 약 3일 정도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면서 이제 기도하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과 그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뜻일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로 성전은 붐볐을 거예요.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왔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예수님의 인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충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사역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희망의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는 사방이 아무리 캄캄하고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의 신실한 천국 백성이 남아있다면 그들에게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복음은 그 자체의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것이며 그러한 천국 사역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나 불가능, 그것은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 사역이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포 누룩처럼 말씀과 복음 운동이 번져가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성전 중심의 마지막 사역,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성전의 기능이 훼손됐잖아요. 그렇지만 성전 본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포처럼 이렇게 번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새롭게 열리는 학기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15명, 20명 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대단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개척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아주 신비스럽고 정말 새로운 거죠. 자, 그리고 밤에는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을 말해요.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해요. 쉬셨다 그랬는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아울리조마이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히 쉬다라는 개념보다는 밤을 보내셨다, 기도하면서 쉬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더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람산에서 쉬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죠? 온갖 반대와 시비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집인 성전에서, 감람산에서 메시아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올곧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왔지만 더욱 가깝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성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장 1절부터는 이제 사단의 길을 따른 가룟 유다의 생애가 나와요. 사단, 악한 영을 따르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6월절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시작하지요. 6월절은 니산월 14일 오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해가 진 후에 그것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에요. 밤에 양고기와 누룩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날이죠.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에 해당되는데 6월절 또는 무교절이 달려. 무교절은 뭐냐면 니산월 14일 어떤 성경에는 또 15일 6월절은 하루에 하루. 그리고 그날부터 혹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하루. 그날부터 일주일간. 혹은 어떤 성경에는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렇게 지켰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을 그냥 같은 절기로 이렇게 해도 무난한 거죠. 단 6월절은 하루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을 말한다. 자, 6월절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국민이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주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릴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계속된 긴장의 분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긴장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이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리고 부활 문제,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헌신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징조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월절 무교절이 되면은 원군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군중들과 합세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요. 이들의 처제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속전속결로 조용히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유혹에 휘말려서 메시아 제거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 왔는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면서. 가룟 유다가 여기에 가세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3절은 어떻게 표현하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이 말을 예수를 파하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니 그렇게 표시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이 뇌리에 스쳐가는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동의하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면 좋다고 하는 생각을 탁 집어넣었어요. 스쳐가면 뭐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이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실패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떠나 있던 사단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사단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담 부부를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렸잖아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영물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마저 멸망에 빠지게 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 구속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사단의 눈에는 가장 무서운 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울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했던 사탄 마귀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응? 죄와 죽음과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 말은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뱀 꼬리가 좀 이렇게 살아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낸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이 뱀 꼬리와 같은 이 사단의 활동을 우리는 백승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된 것이죠. 사절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 성전 경비 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했어요. 점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 경비 대장들은요,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음가는 파워를 가진, 어소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그러니까 뭐요? 그들과 결탁 내지는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그 세력들과 그렇게 이 마음이 딱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 가운데 아까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생각을 주입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의논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탁해요. 흥정해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끼리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관계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순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손을 잡고 연합을 하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미끼 활용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돈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대가로 돈을 약속하잖아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 약조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수석을 팔잖아요. 1세겔은 보통 4데나리온에 해당돼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약 120세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치면 한 12,000불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시 하찮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하찮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이렇게 팔다니요. 참 어리석잖아요? 이런 더러운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파르게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돈을 요구하며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사랑과 탐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서 유다가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했어요. 은 30에. 그러니까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케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 전날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잖아요. 그런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 약 3만 불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자기는 하찮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있잖아요. 12,000불 정도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3만 불에 해당되는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허비하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자였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위선자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물질에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요, 세상적이고 지상적이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아주 파워를 가진 메시아가 되어서 그 밑에서 자기 일꾼을 챙기고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 재물에 집착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결국 뭐예요? 어떤 것이 집착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탄의 또 한 전략은요. 자,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세력은 민중들이었어요. 군중들,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어요. 무리가 없을 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은밀하게 무리가 없을 때 은 30에 하찮은 돈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이 기회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투명하지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얄팍한 수법.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전략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성공을 볼 수도 있어요. 찰나적인 성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 뭐예요? 찰나적인 성공을 봤어요. 그런데 은 30에 가룟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위선자들의 그 비참한 죽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종교지도자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과 함께 이렇게 사탄의 그 고도의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탄의 이 타이밍, 사탄의 전략,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함께 구약의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돈 때문에 스승을 이제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대표적인 왕 사울 왕 이야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다고 했어요. 이 사울 왕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고 하세요.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아말렉을 완전히 청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을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아깝잖아요. 물질의 탐욕이 생긴 거예요. 쓸모없는 거,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셨어요. 왜?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진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사무엘이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사울이 한다는 얘기가 선지자님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겠다 그래.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 들리는 양떼의 소리,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묻는 말에 사울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예언자께서 선지자 사무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이야, 참 너무 인간적이지, 멋있지, 그죠? 어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사울왕은요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요. 이 사울왕은 회개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회개를 해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군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좀 저의 체면을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결과적으로 주의 영이 떠나고 대신에 악신이 괴롭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자 사울은 이제 악신이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사울의 말로가 어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어져서 자살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이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화살 맞아 죽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옆에 그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칼을 빼가지고 거기 엎어져서 자기가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블레셋들이 와가지고 사울왕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블레셋 아스다롯 우상 신전에 보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 매달려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용사들이 그 다윗의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야베스 땅에 묻어주게 되죠.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제 말씀 준비했는데 아내가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1등 공신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죠? 악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계획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계획대로 쓰시지만 잘못 쓰임받는 사람이라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 지은다고 해가지고, 그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심판을 치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주님의 선, 주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죠? 주님이 하시는 길, 그 선한 역사에 방해되는 인물이나 나라나 역사는 그대로 또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정말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사단을 날마다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결코 배후에서 역사는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조금 더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길을 올곧게 따르고 날마다 승리의 개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짧은 버블이지만 주님의 길, 또 사단의 길,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약점까지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백전백승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가룟유다의 길, 주여 종교 지도자들의 길, 정치 지도자들의 길, 주여 배후에서 주여 악한 영 사탄의 음모 그 유혹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거짓 영 주여 투명하지 않고 아버지가 떳하지 않는 이 거짓 영을 아버지와 따르는 아버지여 불안하고 위험한 길이 아니라 오직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아버지여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여 이 세상이 주님께로 주여 나와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세상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셔서 주여 누름처럼 번져가는 샘포처럼 이 고상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늘 아버지여 합당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들은 드림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성회를 통해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니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급이라 성실하신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올곧게 따르는 성도요 제자요 자녀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4일 날 밤에 우리의 친구 이웃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열려고 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또 즐기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참석자 모두가 주님의 길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여 누룩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모임과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거룩한 일꾼들을 아버지 새로 파송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무브먼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주신 재물의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피로들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주여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